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제는 나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라고 한다면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실망을 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지만 별로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이라는 게 엔크리스토스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방공호를 피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살고 안전하지만요, 바깥에 있으면 다 죽게 돼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실 죽은 것이나 똑같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 안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whatever you wish and ask,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와, 도대체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가 뭡니까? 소원하는 대로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편 20편 4절에서는 뭡니까? 바로 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거 전부 다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는 조금 더 제 자신의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열매가 수적으로 12명, 30명, 50명, 70명, 120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원하는 이 숫자가 있다면 12제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외국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일에 가깝게 관계를 멀리 안 하고 교제하는 친구가 어제 만나도 우리 김야 수리 자매인데요. 뭐 외국인 사역을 해도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자매가 사실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미국을 가든 이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교회도 못하는 중에 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과연 이 안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제가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DBS를요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 리더를 해라고 다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 만나가 또 다른 제자 안 키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지만요. 근데 그 다음에 조작으로 보낼 때는 안 되겠다. 더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세미나 때 우리 그 다연자매를 조장으로 세우게 됐거든요. 제가 막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연자매를 아는 그게 한 멤버가 목사님 다연자매 이번에 조장 좀 하면 어떨까요? 그분이 원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보면서요, 다연자배 본인도 나중에 한 기회가 되겠지만은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들이 올라오는데 평신도들이요, 그거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끌어 가거든요. 이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있으면 말 못하고 선교사님 있으면 인도 못하면은 그게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신 창조주 절대자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야야 친구하자, 친구.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친구야, 친구.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형 이상학적인 본질이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어. 여러분, 총장님 한 분이요, 내 친구만 돼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축구팀에 총장님 한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내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형님 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총장이 축구 공짜로 왔다고, 나이장님 왔다고 그 형님 소리 안 하거든요. 내가 알죠. 근데 이분이 형님 가게, 아이고 총장님, 형님은 무슨 형님입니까? 우리 친구 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카톡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총장님 부를 때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권세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만날 때는 벌써 위치에서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지금 12제자를 택하고 지금 이 14장에서는 물리인과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하셨거든요. 14장에서는 15장에서 열매를 얘기해요. 16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했던 이 가룟유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00년 이 현대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어. 내하고 친구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는요, 항상 요나단과 다윗이 기억이 나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근데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나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므로 3절로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저는 여기 있어요. 과연 이 이성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동성간에 남자 대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사랑이 가능한가? 우진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의 표현이 아니에요. 2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가 요나단이 이 목동 다윗을 저렇게까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계의를 조장합니까? 레즈비언을 조장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요,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면서요, 느끼는 게, 기도에 보면서 이제는 한 30분 됐나 하고 눈을 떠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됐나 하고 눈 뜨면 한 30분밖에 안 지났고요. 왜 그럴까요? 막 부르짖고 큰절히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없는데요,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은 좀 있고 조금 주님하고 친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 영적인 기도 속에서의 이 진정한 이 친밀감 교제가 안 되니까, 그죠?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킴여자매하고 대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헤어질 때가 됐나? 왜 그래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일 자매하고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친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왜 그래 지루합니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왜 더더욱 그렇게 힘듭니까?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나 친밀함이 있으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부부의 관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다 베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어떤 내 윤리 도덕의 선들이 먼저 앞서가는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가치관, 윤리, 도덕, 율법이요, 항상 앞서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 얘기했잖아, 아파트에. 어떻게 2층에서 누가 뛴다고 1층에 있는 사람이 음악을 틀어도 보통 세게 튼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머리가 피도 나쁘겠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몇 차례 경찰도 불렀어요. 그런 것도 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요, 자기가 2층에서 뛰는 걸 시간대별로 타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음악을 틉니다. 내가 100% 수납은 못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지금은 음악 틀어도 말도 안 하거든요. 가면 놔두거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은 이해가 좀 와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상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전제로 돼야 돼요. 그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뭡니까? 나의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계명은 지금 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임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 제자는 되고 싶은데 때로는 좀 너무 엄격해요. 다 제자가 됐고 훈련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데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이상해요. 내가 임년창군이요. 음악을 하나 연주하게 되면 자기의 작곡자의 전 생애가 드러난대요. 피아노 연주자의 생각이 이 생애가 드러난대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따뜻함이 전달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서로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미 알아요. 의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전처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껍데기만 지금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정말로 우리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찬양을 부른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역사돼야 되는데요. 때때로 내 안에도 이상하다. 옛날보다 이 기쁨이 왜 이리 좀 줄어들었지? 기쁨이 왜 이리 좀 약화됐어? 내가 이거 기쁨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희락이 내 안에 오게 될 때에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첫사랑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의 언약이 오늘 읽었던 본문 지금 10절에서 나왔지만은 제일 마지막 16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들이 따라와요. 주님의 안에 있어야 되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구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뭐 친구 사이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이 이중성이 있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신이면서 지금 우리 인간을 대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군대식 명령이 아니고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는 게
비결이 뭡니까? 결국은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삶의 열매가 따라오는가 하면 그 모임 속에 열매가 따라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만 그 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 속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이루겠다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거부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열매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부흥한 교회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려고 애를 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오늘 내 생애에 글로벌 킹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좀 내릴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면 여러분 나도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가 있는 것처럼요, 나에게도 영적인 이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전도할 대상 안 믿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공을 좀 못 차요. 파트타임 일 좀 하러 가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옛날에 한 2달 나갔던 안 믿는 사람도 모임에 한 40-50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새벽 5시 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7시 반까지 공을 차요. 겨울에는 보니까요 라이트를 켜놓고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안 맞아갖고 한 2달 있다가 좀 빠져나왔어요. 원래 60대들을 안 끼워주거든요. 왜냐하니까 다친다고. 자기들이 40대, 30대, 나가봤자 50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또 아는 사람 좀 있긴 있었어요. 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힘들게 지금 이어줬는데 내가 내 부상이나 있고 내가 남에게 해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장수들 여기에서도 2사람이 믿어요. 대표가 믿고 그 다음에 실장이 믿어요.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지금 9명의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실 좀 이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요 그 친구들에게 수박도 한 덩어리 사줍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 사들고 갔고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지 친구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내 받기만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갖고 뭐 일도 별로 안 오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도 옛날에 같이 거기에 머물렀던 대화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좀 친구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또 미국 가면 또 차 한번 태워주실 거예요. 나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태워드리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위해서 의보면 목숨을 내놨거든요. 아니 왕자인데 군대 장관이면은 의보면 경계대 1호 대상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뒤틀리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알려주고 건져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를 좀 한 사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숨겨놓았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내 제자가 되라. 바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기도의 시간을 무시로 기도하죠 물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내가 주 앞에 엎드려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그냥 의심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친구에게 말입니다. 가장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주님의 전제 조건에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먼저 개인적으로 내한테 따라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열매를 우리 안에 주름주름 맺기를 원하시는 이 같은 것을 이 9가지 열매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삶 속에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킹덤 교회라는 이 하나의 단체 속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무리에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카톡을 하나 보내도 말입니다. 그 안에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제가 50여 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나올 때도요 그냥 신나버린 게 아니에요. 참 좋은 팀이라고, 참 좋은 팀이라고 사실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왔거든요. 그래 그 뒤에 다시 한번 갈 때 내 또 동료 후배 목사 한 사람이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자꾸 좋게 만들어지면 그 뒤에 나중에 오랜 세월 있다가도 그 관계가 또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안 믿는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이니까 넌 크리스찬이니까 이걸 떨어뜨림이 아니고 정말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섬겨야 됩니다. 카톡의 에티켓을요 진짜 제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나를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법들을 다 초월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열매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열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증거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정말로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인내와 자비와 양성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를, 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작은 카톡 하나 보내고 작은 라면 하나 보내고 작은 커피 한 잔 선물로 주면서 또 주님을 소개할 때 그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좀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복음성가 합시다. 복음성가 109장 같이 부르고 오늘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키보드가 하나 지금 현재 없잖아요. 제가 앞에 제가 이게 이 사회자석 그것도 아직 안 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에 없었으라기보다는 이쪽하고 관계를 조금 더 만들고 갖다 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구할 때까지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장, 예, 처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저 멀리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잠깐만 올라오시고요. 축도를 좀 더 한번 기도 마치면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 또 지적인 필요들, 신체의 필요들, 무엇보다 현실에 필요한 물질들의 필요가 또 30배, 6배, 10배, 100배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의 이 축도를 우리가 함께 받을진데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계셨는 김에 네. 거기 잠깐만 저기 오셔서 네, 이 한국에 오시게 된 배경과 네, 그 다음에 또 뭐 스케줄이 좀 어떠신지 간증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오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1분만 얘기하시고 아, 그냥 좀 1분만. 그래야지 밥이 들어요. 네.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96세, 92세예요. 와, 96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장인어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서 아우.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충주에 가서 아, 좀 이렇게 같이 자식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자 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게 당신이 3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아. 그러니 충주 어디예요? 충주 댐 바로 이제 그 밑에. 거기가 노동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1년에 이렇게 3년 동안 가서 있으면 우리가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1년에 3개월씩만 한국에 나와서 아. 이제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뵙고 우리도 또 이렇게 즐기고 우리가 효를 무슨 이렇게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와. 좀 즐겁게 응?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매년 이렇게 와서 3개월 정도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지난주에는 이제 신일교회 52년 된 교회인데 거기 결혼 예비학교에서 또 그 이제 사랑의 세미나 그것을 좀 해달라고 우리도 좀 부탁을 필요합니다. 해서 예, 다연장가도 있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그 상담학을 배우면서 그 에릭슨의 이론처럼 그 노년기의 과제는 뭐냐면 인생을 통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해석하고 그런 과정이라 이제 제가 노인대학에서 미국에서 이제 노인들을 대화법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일하는데 응?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 그래서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한 100여 분 되는 노인들하고 그 대화법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한 학기마다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내리는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보면 정말 이렇게 부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해본 분이 100명 중에 딱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들은 사람이.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힘든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고백의 어떤 그런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런 이제 결단을 하니까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 또 노인 대학교 이렇게 그런 길들을 자꾸 열어주셔서 이제 이번에 와서도 그런 장이 열리면 거기 가서 아낌없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그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저의 사랑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랑의 은사가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인데 좀 제가 이렇게 투웨이를 못하고 그냥 주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줄 줄만 알아요. 그 왜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거죠. 어.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학을 통해서 제 이제 스토리를 쓰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조건부로 주고 조건부로 받으면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친구 관계라면 이게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고민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그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언어가 이렇게 일방적인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억셉터스 수용적인 언어.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즐겁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전 아내한테도 30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 설거지 열심히 해. 또 뭐 아기를 보는 게 힘들잖아요. 7시에 퇴근해가지고 애를 씻기고 재우고 3년 동안 제가 데리고 잤어요. 집사람은 이제 건너방에 가서 자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 주문에 의해서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고 제가 이제 원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는 오히려 정직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고 아버지는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친구 관계를 무한정으로 넓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실수가 많겠죠. 많은 사람하고 이 관계를 하면 계획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친구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런 그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6남매 막내, 예? 누나가 4명. 그래서 제가 좀 여성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하고 살면서 내가 사람 하나는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러고 했는데 30년을 지나고 저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 일방통행. 차가 일방통행만 계속 있으면 이 집으로 오려면 삥삥 돌아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것처럼 투웨이가 되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부 일방통행을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그 동선이 넓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생각하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좀 아내가 요청하는 거에 의해서 해줘야지. 야 수박 먹고 싶지? 수박 사다가 막 먹이고 이게 아니라 수박 먹을래? 참외 먹을래? 물어만 봐도 오늘은 내가 참외 먹고 싶다. 또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내가 수박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덜 들고 또 그 뭐랄까 만족도도 높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세월 지나가 보면 DBS 했던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DBS 조정으로 했던 이번에 느꼈던 것들을 네. 잠깐 우리 다현사가 박수 한번 이것도 좀 녹화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DBS 관계 뭐죠? 인터뷰식으로 잠깐 하고 합시다. 네. DBS가 뭡니까? DBS가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라고 성경 발견 부분인데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기존의 구절을 읽고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나의 언어로 한 번 더 그 구절을 적고 여기서 3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순종할 부분.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질문은 제자배가 원리가 있는데 그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나의 언어로, 나의 느낌으로 새롭게 느끼는 거를 DBS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DBS를 우리 좀 했는데 그죠? 네. 이번에 조장으로 가서 보니까 목사님 좀 배가에 대해서 강조 좀 하는 부분이 좀 맞아요? 네. 이번에 거기서 느끼면서 이 조장해보면서 느끼고 좀 어땠습니까?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본격적으로 이제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딱 저희 교회였고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초신자랑 다름없는데 또 거기 선교 단체에서 목사님, 뭐 선교사님 또 다양한 또 연령대 분들을 제가 이제 조장으로 맡아서 진행한다는 게 왜 그분이 저를 추천해줬을까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할 게 또 되게 많고 막 회사 일 때문에도 막 너무 벅차가지고 사실 안 맡고 싶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주시니까 더 해야겠다 해서 또 막상 했는데 그때 50대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인공위성 모듈을 만드시는 분이셨고 또 그분이랑 어쩌다 보니까 1대1로 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1대1로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제가 그분한테 가르친다, 공부시킨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뭐 그런 공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사회 인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께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그 구절을 자기 언어로 쓰시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교 들은 구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축적된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항상 설교로서 목사님의 강의로서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언어로 적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어떻게 자기 언어로 적죠? 뭐 하나님이 뭐 그분이 도경 이름이어서 도경님한테 하시는 말씀, 뭐 편지, 뭐 시, 소설, 문학 어떤 형태로도 좋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망설이시더니 또 신명기 말씀이었거든요. 그거를 마치 그분이 갑자기 창작을 하셔서 모세가 자기한테 하는 듯이 편집글을 쓰신 거예요. 처음이셨는데 DBS가.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적었지 막 어떤 성경 인물이 저한테 해주는 말씀을 적어본 적은 없는데 1년 동안 하면서도 그분은 첫날에 딱 모세가 저한테 해주는 말씀처럼 한번 편지처럼 적어봤습니다 하시고 이제 또 자기는 너무 이렇게 깊이까지 구절을 세세하게 느끼는 건 처음이었대요. 다음날 또 하루 지나니까 또 너무 쉽게 편하게 정말 느낌 그대로 적으시더라고요. 적응이 빠르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단체로 또 같이 한 게 있어서 이제 저희도가 3조였는데 7조랑 같이 또 했어요. 그때는 딱 3조는 저랑 그분만 했는데 1대로 했는데 7조니까 한 7명? 되더라고요. 전체 한 6, 7명 정도 되는데 또 다 같이 나누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서로 배울 수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툭 이렇게 말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더 순종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천으로. 풍성해. 그러니까 단순히 구절을 내가 읽고 설교 듣고 그냥 암송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그 CM으로 잠깐 그 키미하고 만났다는 건 좀. 희마 저희는 항상 말로만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근데 저번에도 이제 영상 통화를 한 적 있어요, 만나기 전에. 잠깐. 근데 그 잠깐이었는데 되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이분 몇 살이시죠? 마음 지금 둘인가 셋이. 근데 그분의 나 1학년 가는 게 꿈이야. 그래서 그분의 좀 반증?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또 그렇죠. 클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분과 제대로 잘 교류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번에 영상통화 잠깐 했는데 뭔가 언어는 안 통해도 그 표정이랑 말투가 되게 뭔가 평화롭더라고요. 되게 뭔가 마음이 뭔가 되게 평안하신 분인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만남 했을 때도 되게 막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문법이긴 하지만 정말 쉬운 영어 단어로 서로 대화했는데 되게 깊이 있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막 영어 단어 레벨 수준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 앞으로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네. 더 영어 공부하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그러네요. 동기부여가 아주 네. 됐겠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있어서 네. 이래 목사님 말씀하시고 들어보니까 거기 앉아서 쳐다보면 좀 피곤하고 목이 조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들까지는 괜찮았는데 다현이 보기는 목이
다행히 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거기에 나는 다행히 가끔씩 서니까 다행인데 내가 근데 여기 앉아 보니까 조금 가능하면은 너무 막 이리까지 가깝게 가기보다는 여기로 조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는 좀 괜찮죠? 괜찮아요. 네. 뒤에서 여기가 좀 저 그 앞에 가서 느낌이 좀 드네요. 다리를 앉을 그 생각했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이 사이드로 해갖고 이렇게 조금 더 간격을 만들면은 좀 보는데 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 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 숫자가 많아지면 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그럼 여기로 앉아도 돼요, 그죠? 네.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좀 만들어보고 뭐 오늘 이 말을 안 하면 죽겠다 하는 사람 없죠? 미국 왜 가신대? 아, 이제 그거는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할 얘기가 아니 많아요. 나는 미국 가려다가 쓰러졌거든.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밥 먹으면서 네, 그러시죠. 또 더 이래 나누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자,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사진 아, 종이 전체 아, 참, 사진 이거 한번. 전체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예. 내가 이제 네. 일로 오세요. 네. 저걸로 먼저 하면 요거는 쉬워야 될 것 같아요.